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 여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아말렉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쭉 강의 왔죠. 강의 오면서 아말렉의 군대하고요. 아말렉보다 더 센 군대가 애굽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군대하고 상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오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손을 써야 안 써요? 물론 영적으로는 쓰죠. 그런데 오늘 오늘 보니까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군사 작전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그 기술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의 무기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이 내용을 보니까 뭐에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손에서 지금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전쟁이야, 이 전쟁이. 웃기는 전쟁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상에 없는 전쟁에서 오늘 성서가 말하고 하는 핵심적인 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일단은 애굽의 군대를 대하는 방식하고 아말렉의 군대를 대하는 방식이 지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르냐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들어가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 광야에서 다른 데 어디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우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루하루 양식을 먹어야 돼. 아마 그 친구들 지금 제대로 배나 불렀나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얼마나 푸짐하게 됐는지 난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들 살이 팡팡하고 힘이 장사가 되고 난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냥 하루 양식인 것이지. 그냥 군인으로서 그들이 갖춰지는 양식은 아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종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예의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올 때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핵무기가 없었어요. 창이 없었다면 총이 없었다고요.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무기는 없이 뭐만 가지고 나온 거죠? 소와 양과 제사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하나님 느닷없이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럼 어떻게 전쟁하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꽃게이 들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낫 들고 꽃게이 들고 짝대기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 그럼 이 전쟁이 여러분 같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전백패죠. 객관적으로 전력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6.25 전쟁 때 북한이 탱크 있고 또 비행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었어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북한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살에 깨져버리잖아요. 여판이 그 판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말렉한테 야, 너 가서 몸 바쳐. 가서 가서 죽어. 자살골 넣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싸움 붙인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라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거를 풀어가려면 12절에 또 하나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맨 땅에 박치기 하고는 전쟁인데 상식해 보세요. 지금 손에 짝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뭐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칼을 들고 있고 상대방은 곡괭이 들고 있고 있는데 이쪽은 나무 막대기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 나무 막대기하고 이쪽은 막 칼하고 저거 막 쇠뭉치하고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서. 근데 그것도 지금 가면 요거 빨리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가지고 아말렉을 그래 내 빨리 가 내가 해줄게. 그래 가가지고 폼 잡으려고 싸움 딱 붙으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내려가지고 아작이나든가 지지나가지고 그때 싹 묻어버리다가 이렇게 하면 모양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주 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세상에 하루 종일 아침
해가 떠가지고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2시간 12시간이 갖는 의미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떠 있어 생활하는 데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갖는 영적인 의미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기 전쟁의 시간은 우리 그러면 우리 인생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우리 인생살이 강건함 60이라고 그랬는가? 성경에? 70이요. 그다음 뭐하면 80이요? 예?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죠? 요 인생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늘 얘기한 전쟁 시간. 그래서 대대로,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는 대대로 뭐 해야 된다? 평생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1절 열어봐요. 1절. 아니,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리비딤에 싸우냐 했죠. 무슨 싸움이냐?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아말렉이 뭐간데 아말렉하고 평생을 싸워야 되냐? 이런 문제 가운데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아말렉을 알려면 아말렉의 조상을 알아야 되겠죠?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나오면 그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인가?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였으니까 에서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지금 뭘 낳았고?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또 본처가 아니고 첩을 얻어가지고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애가 누구다? 아말렉. 그러니까 요 집안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죠. 그죠?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일체제가 벌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에서 그러면 이런 거 에서 그러면 누구하고 대비되는 인생이죠? 야곱. 야곱과 에서가 딱 대비가 되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으로 봐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12장 15절 아닌가? 그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어떤 자에서 보니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럼 망령된 자가 어떻게 망령되느냐? 팥죽 이렇게 쓴다?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하고 뭐하고 바꿔버린 거죠? 장자의 명분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에서처럼 선택하지 않는 야곱이 이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팩트를 놓고 보면 에서처럼 선택하지 않는 야곱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한테 그래 내 창작권 줄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창작권이 야곱한테 넘어갈까요? 그때 당시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 처음부터 에서는 야곱한테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평소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평소의 사고방식. 물론 야곱도 장자권을 복채로 이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에서는 땅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팩트만 놓고 보면 당연히 누가 똑똑한 거예요? 에서가 똑똑한 겁니다. 100%. 당연히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채소다리가 없어가지고 땀을 팍 흘리고 또 이게 계곡도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허겁지겁 배고파 집에 왔는데 마침 동생이 밥을 해놓은 거야. 팥죽을.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끌리겠어요. 그러니까 동생 불러, 야곱아, 이리 와봐. 나 죽겠다. 네 팥죽, 우선 나부터 좀 배부터 채우자. 이런 얘기 한 거야. 야곱 이 자식이. 형님이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 당연히 드셔야죠.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 싸가지 없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님, 잠깐. 좀 생각이 좀 있네. 형님, 장자권, 나한테 넘겨봐.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야,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를 진담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진담 안 받아들인 거예요. 평소에 생각한 대로, 그래, 네 가져. 네 장자권, 네 장자해라. 쉽게 형의 입장에서 우리 집안 웃으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팥죽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이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느냐? 야곱은 평소에 항상 뭐에 대한 항상 소망이 있었고, 장자고, 에서는 항상 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땅의 어떤 부유함과 땅의 어떤 성취에 가득했다. 요걸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우리 그 망정된 자그만 그 후회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결국은 성경에 쭉 수정해 보면 에서의 인생들하고 후손들하고 야곱의 후손들하고의 큰 대척점의 그림을 가지고 구속사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에스더서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인물 나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비한 그 방태적 인물 하만 나오죠. 하만이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죠? 에?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의 후손 같아?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 창세기부터서 선지서까지 시켜서 이거 깔아놨습니다. 깔아놔. 누구의 후손들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후손들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쭉 풀어놓은 겁니다. 성경이. 이해됐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녀 봐보세요. 여기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 보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여기 아각이 어디 나와? 예? 예? 사무엘서 어디 나와요? 오늘 오전 팀 무슨 우리 장로님 제대로 설교 들은 거야 지금. 오전에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더니 좋은 건 남기잖아요. 남겨가지고 특별히 그 아말렉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말렉 그때 왕이 그때 사울왕 대적했던 왕이 진멸하라고 해서 사울왕이 가가지고 진멸시켰는데 진멸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때 대적 때 왕이 누구예요? 아각 왕이라니까. 그 자손이라고 하만이. 이해됐어요? 또 한 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이게 아말렉과 아주 원수간이에요. 내용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게. 힘들게. 여러분 다윗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처음에 딱 붙인 거 피해 다니라고 힘들죠. 힘드니까 식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직선도 먹여야 되니까 어디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찾아가죠. 제사장 찾아가지고 그때 제사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설병을 다윗이 요구한 겁니다. 다윗이. 우선 여러분 생명이 그러니까 뭐보다 중요하다. 제사라는 행위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눈을 뜬 당시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생명의 떡을 준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있던 간첩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도액이 있었죠. 도액. 네? 누구? 도액. 도액이 성경에 뭐로 나오냐? 사울왕의 목자락이라 나오죠. 뭐 이 도액이 어느 후손? 도액이 어느 후손일까? 네? 이제 찍어. 어느 후손?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 찍어, 그럴 때 모를 때.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서를 얘기하고 있잖아, 에서를. 찍어야지. 당연히 내가 에서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이 저들 이해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 아말렉과 싸우라 다시 출애굽기 나가봐요.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 가지고. 배경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 스토리가 뭐냐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자 할 때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이 근데 왜 여기에 나왔느냐? 아말렉이 왜 나왔는가 하면 권사님 아말렉이 왜 하필 르비딤에 나타났을까? 이 중이에요. 아주 중. 네? 이스라엘이 뭐가 잘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평탄하게 잘 사는 걸 못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평탄하게 잘 살게 짓고 잘 살아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갖고 하나님한테 열받아갖고 성질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열받았지. 예? 예? 뭔가 여러분이 왜 아말렉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 노정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있겠죠, 그죠? 민족들이 있는데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죠. 이 애굽의 군대가 여기다 전부 다 몰살해 버렸으니까 이 소문이 뚜루뚜루 퍼졌단 말이에요. 저기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시에 무역 행상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서 이런 가나안 여호수아서 가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거 다 알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길에 전부 다 길을 다 비켜버린단 말이에요. 안 싸웠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세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정예 군대에서가 아니고, 아,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신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대적했다는 벼락 맞아 죽는다. 라는 것이 이미 딱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아말렉이 있었어요. 센 민족이, 센 민족. 아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가 세. 왜 세냐? 아말렉 입장에서 자기 거처란 말이에요, 이가 지금. 그렇죠? 거처인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돌멩이하고 모래밖에 없는 산에 느닷없이 석유 광산이 터진 거야. 석유 광산이 터졌어, 안 터졌어, 지금? 에? 이 석유 광산이 당시에, 지금이야 석유지만, 그때 당시에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큰 자본이라고, 자본.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아이콘이야, 딱 봐보니까. 에? 세상에 대한 아이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말하면 죄. 애굽이 세상과 죄라고 그랬죠?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해서. 세상, 또 뭐, 죄와 싸운다고. 아말렉 입장에서 당연히 그 석유가 터졌으니까, 그거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야, 그거를 지금 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강물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봐봐, 시편. 시편, 105, 여러분, 시작.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사건이. 광야라니까, 광야. 광야에 지금 시냇물이 터진 거야. 이거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자산을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겠어? 권사님? 우리 집사님, 포기하겠어요? 누구도 포기 못해요, 그건 당연히. 이게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돈 앞에 전부 다 뭐든, 서부 영화에 보면 저거 뭐야, 금광을 차여서, 아니, 미친 듯이 찾아가잖아. 저거 뭐야,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자기 땅에 어떤 이상한 민족이 왔는데, 느닷없이 그래도 오자마자 뭐가 터진 거예요? 석유가 터진 거야. 야, 빨리 가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사로 온 거야, 접사로 오시고. 야, 너 빨리 피해. 이렇게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싸우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웠나라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신약적 용어로 갈라디아서 5장. 아말렉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전부 다 뭔가요 보니까? 금방 그것이 아말렉인 거야, 아말렉. 그 쉽게 해서 아말렉은 뭐다 그러니까 신학용어로 육체의 소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게 뭔가요 보니까?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반석의 사건은 뭐고? 구원에 관한 거고, 그 구원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구원의 자리에 천국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죠? 애굽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내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소욕 끊임 갈등 가운데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어서 나는 못하라고 무아지경입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그럴 리가 없어요. 너나 끝없이 우리는 전부 다 돈 앞에, 그리고 이성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실 앞에, 성공 앞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 현 주소, 이것이 뭐하고 곁들여서 우리 것들이 우리 현실이 탐욕에 곁들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요것과 평생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아말렉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게 이제 2절부터, 9절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고 아말렉들은. 여러분 훌이 인자 누군지 알아요? 그 10절 열어봐요. 10절 보면 이제 네 인물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모세는 여기 이렇게 할까요? 아론, 그 다음에 훌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지금 권사님 여호수아 어느 지파? 여호수아 어느 지파? 지금 오전 팀은 가만히 있어. 오전 팀은 컨닝을 하죠. 컨닝을 제공하는 것도 죄.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올라. 학생은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는 무슨 지파 권사님? 네? 네? 우리 공집사님. 아론은?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 그죠? 그럼 훌은? 어? 훌. 여기 저 운동하는 거 훌? 훌은 어느 지파예요, 권사님? 이거 알면 제가 목사 안 해야죠. 레위 지파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지, 내가 지금. 다른 지파 찍어. 아, 빠르네. 유다. 찍어야 돼. 이렇게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왜 유다 지파라고 생각했어, 지금? 예수님. 훌륭해. 훌륭해. 역시, 확실히 오전 팀은 나아요. 이렇게 찍더라도 아주 근사하게 찍어. 출애굽기 35장 열어봐. 출애굽기 35장. 아주 훌륭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훌이 나오죠. 근데 부살레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많이 들어봤어,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 뭐 하나 읽으세요? 이렇게 내용도 모르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어요. 부살레는 뭐예요? 출애굽기 35장이면 어느 파트인 줄 아세요? 성막을 짓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나오죠. 이제 나와요. 부살렐, 오홀리압. 요 두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뭐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성경 짓고 성경 기물을 만들 때, 그죠? 계시는 누가 받아요? 계시는? 성전의 계시를 누가 받아? 성막. 모세가 받죠. 그 그림 모세가 받아. 그러니까 설계도를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모세가 받은 거죠. 그럼 요걸 설계도대로 요거를 제작하는 거는? 그렇죠.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지혜롭다 그 말, 여러분 생각하는 건 수학자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령에 감동돼야만이 성령을 따라서 설계도를 그리는 요거를 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길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 직업은 목수인 거예요. 목수인데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의 성령 기물을 어떻게 했다? 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자 두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이해됐어요? 여기서 지혜롭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자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 뛰어난 자를 쓰질 않으세요. 누구를 쓰신다? 멍청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별 볼일 없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안 써요. 하버드 나온 사람 안 써. 그런 사람들 주의 종을 써봐야 별 볼일 없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잘 뛰어나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원래 주의 종을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이 똑똑한 자를 미련하게 만든다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의 백미란 말이에요.
이 말이 헛가는데 흘러버렸는데, 근데 요 말은 다시 출애굽기 열어봐요. 출애굽기. 근데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그동안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역할 분담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역의 원리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얘기.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제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겠죠, 당연히. 내려가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훌과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서 이제 잡아주는 꿀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동역의 원리를 형태로 이해를 해도 뭐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본질은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의 그 대상을 향해서 누가 여기 싸움터에 나가야 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누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이 모든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 누구는 손잡아주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또 현장에 뛰냐 요 말은 우리 식으로 어떤 사람은 요즘식으로 우리 식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가 뭐다? 싸움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방식. 싸우는 방식이 뭐여야 되느냐? 모세가 뭐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손을 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여야만이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힘들어요. 손 들고 가기. 꼭 옆에 누구 붙여갖고 또 열받 또 해가지고 우리 시간 좀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하루 종일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손 들고. 그럼 여기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손을 내리면 또 이거 밀려. 그냥 안 할 수도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있어야 될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손을 든다는 말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손을 든다 이 말은 항복하다 그 말이에요. 항복하다.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는 뭐하고? 죽고 누가 살고? 예수가 살고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우리가 요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제 오해들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발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 설교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버리면 뭐가 돼버린가 하면 요거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도의 업적이 되고 공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신 분들 돼지 목탁 소리 내면서 쭉 하면서 그냥 나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뭐 40일째 금식 기도하고 나는 능력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그분들이 이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뭘로 되어 있냐? 기도가 이미 자기 업적이 되고 공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내 기도에 어떤 힘과 내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 응답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분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단 가는 겁니다. 잘 봐요.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질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게 중요해요. 자기 뭐가 되면 안 되고 자기 업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업적이 되면 이걸 보시기 치성 쌓기가 돼서 이거는 804 갓바위 가시면 돼요. 또 불교랄지 조계종 찾아가시면 돼요. 또 무당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치성 쌓기. 기도의 업적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선행, 고행,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치성 쌓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비우느냐 나를 비우는 것까지는 맞는데 비워서 끝나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그건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뭘로 차고 넘쳤는데 나로 차고 넘치고 욕망으로 차고 넘치고 내 뜻으로 차고 넘쳤는데 이건 내 뜻과 내 자아가 다 죽고 이제 그 자리에 뭘로 차고 넘쳐야 된다?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과 제 아이콘인 한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싸움에서 왜 하필 또 아말렉이냐? 신명기 25장을 열어봐. 좀 더 예고를 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봐보세요. 지금 아말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항상 누가 먹잇감이었어 보니까? 이스라엘에? 네? 후미에 처진 사람들. 그렇죠? 약자들. 그러니까 뭐 요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처진 사람들.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약하고. 그거를 시켜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뭐가? 아말렉이 사탄인 거잖아, 사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아말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하라. 그 다음 2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니까 구원이 완성돼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그 말이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를 잊지 말지니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행을 했다 안 했다? 실행을 했다 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말렉만 뭐 제거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7족속 제거해야죠. 이 아말렉은 가나안 땅 7족속도 똑같은 거죠. 대표적인 아말렉.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타협을 한 거죠? 현실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니까 타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의 인물이 누구냐? 세월을 흘러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존경하는 사울왕님께서 아주 과감하게 깨버리죠. 이걸 아주 그냥. 대표적. 그게 우리 사무엘상 15장 열어봐요. 한번. 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다. 이걸 오시고 말하면 진멸 그러는 거죠.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게 제기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왕의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들어봐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자본주의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오늘 사울왕의 선택이라면 효율적이고 능률적. 사울왕은 이제 초대 왕인데 왕이 되고 딱 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권이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왕권을 힘에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돈 많은 나라를 징벌하게 하셨는데 징벌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해서 가서 치고 나면 그네들 몸뚱아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가서 치고 봤더니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야. 금덩어리가 그냥 우리 집안 금덩어리가 쌓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호재의 길을 만난 거예요. 우리 집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멘. 이 금덩어리 그냥 전부 다 불에 쳐 넣어버리자.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잘못 들었겠지. 아니,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인간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연계된 현실을 타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서 제거를 못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 이 사울 왕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에서 여기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10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 내려갔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을 기념비 자기를 위해 세웠죠? 왜 자기를 세웠어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세운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누구의 그 업적을 지금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오늘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한 마디 정리한 게 여러분 23절 아니에요? 23절 넘어가서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여러분 23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덮으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요. 22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무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들이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딱 봐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거죠. 껍데기는 누구를 숭배했는데? 껍데기는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내용을 봐봤더니 아말렉을 숭배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사무엘 결론이 이 아말렉을 숭배한 껍데기라는 신앙인데 내용을 봐봤더니 지옥 갈 놈이야. 딱 봐보니까. 형태는 장군데 종교인인 거야. 종교인. 그럼 이 사람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로. 사무엘 봐봐.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또 이게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말렉 등장해요. 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죽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대로 가져왔냐 하냐. 여러분 사울왕이 오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사울왕이 뭐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다음에 블레셋의 칼에 죽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옆에 우군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군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네? 지가 안 죽고 누가 죽였으니까? 아말렉이 죽였으니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권사님. 네? 이미 스스로 자기가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에 간접 자살이기 때문에 지옥행이에요. 음행이 뭐가 음행이야? 꼭 그 섹스의 음행인가? 마음을 먹은 음행인 것이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말렉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왕이시여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왕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이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하고 은혜를 떠난 거하고 인생에 큰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붙든 자와 사망을 붙든 자 이 길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아말렉과 싸움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반석에서
생수가 뭐였어 보니까? 반석에 갈려서 생수가 나왔어. 생수가 뭐였냐고 지난주에. 성령. 이거 성령 나를 꽉 채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신약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권사님. 나와야 맞죠. 찍으라니까 모르겠으면 찍어.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PPT.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 말은 우리가 뭐가 이만하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령. 그러면 결과가 29절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것이 합력하여 선이나 권사님 선이 뭐예요? 선이 성도라고? 천국이라고? 공집사님 순종. 그냥 막 아무나 불러댈게 그냥. 에?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구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이런 고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걸 뭐 내가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적용이니까.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구원만큼 큰 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 구원을 그러니까 누가 이루는 거죠 보니까? 성령께서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이 성령께서 이루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싸움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죄 앞에 대적하는 여러분 전투사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와주는 분, 네, 성령께서 확실한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있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